하나님의 화력 지원 없이 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전신갑주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교신을 주고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화력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지휘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가 판단력을 빌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가 힘들기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늘 고전하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죠.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싸웠던 그 싸움이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두지휘를 따라서 하나님의 화력 지원을 힘입어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지도 않고 조그만 성 아이성을 쳐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패했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쪽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화력 지원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에 휘둘리십니까? 별것 아닌 일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력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좌표가 어디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보내주시고 대포를 날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뭘 싸워 받겠습니까? 반면에 아말렉 사람들은요, 호전성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이요, 싸움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노력하고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의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는 동안에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리하게 전투가 전개가 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전투가 전개가 되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손을 못 내리죠. 손을 계속 높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무거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돕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전투가 끝났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 위로 손을 높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승리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손이 내려왔습니다.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안 되니까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는 손을 들고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갖 핑계들이 생기고 온갖 유혹들이 생기고 기도하지 못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처음에 기도하면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해야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죠. 그죠? 당연히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싸워야 되죠.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헌신이 함께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 싸울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가 싸우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릴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채워집니까? 잠깐 채워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은 공허해지죠. 만족이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받음으로써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받음으로써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기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기쁨이 그것 아닙니까? 구약의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기쁨, 그 확신 속에서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제자들은 멍청했고 어리석었고 무지했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밥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부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가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 기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머리 위에는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요, 자그마치 22개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요, 2787개래요. 지금 우리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모두 다
지상과 교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명이 다해가지고요, 교신이 끊긴 인공위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공위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주미아라고 부릅니다. 우주미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영적인 우주미아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신호를 보내질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영적인 우주미아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의 효용성과 위력에 대해서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명상이나 다름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효력과 능력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합니다. 그죠? 특히 우리는 무엇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기도에 있어서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가 쉬운 일입니까? 기도는요,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신하가 왕에게 나아가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가 왕에게 나아가는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왕에게 결례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큰 벌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큐티를 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분향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구약시대의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내소가 지성소고 외소가 이제 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언약궤 덮개인 석재소가 있었고요. 외소인 성소에는 분향단, 등잔대,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특히 분향단과 관련해서는 분향단에 향을 놓고 그것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분향단의 위치가 언약궤 바로 맞은편에 이제 분향단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을 태워드릴 때는요, 아무 향이나 태워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제조 방법으로만 제조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 재료나 그 용량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조된 향이 아니면은 그날 이제 사달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중요한 그 법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 향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향이 너무 좋아. 이거 우리 집에서도 좀 쓰면 안 될까? 우리가 모임할 때 좀 쓰면 안 될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은요, 오직 분향단에서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분향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제조해야 되고요. 그 향은 사적인 용도로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향, 하나님께 향을 태워 올려드리는 이 행위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라면
그 향연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적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기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만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주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모범을 가르쳐 주셨고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서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분향하여 올려드린, 하나님의 그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상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바로 그러한 분향이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마스터이십니까? 오히려 기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죠. 기도할 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얼마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일 때가 많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교육자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회에 동참하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향연을 올려드린 적이 과연 몇 번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목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리고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우리의 사적인 욕심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요. 내가 되고 싶은 게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요. 우리 맨날 우리의 사적 용도로 기도하는 거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면 늘 실수하고 여러분, 기도가 늘 죄가 돼요. 기도하는 게 죄가 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정말 귀를 막고 싶은 그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탄식, 신음이란 뜻이거든요. 신음, 절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유치한 기도지만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원문을 번역할 때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항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무시로가 뭡니까?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여러분, 항상 하고 아무 때나 하고 좀 의미가 다르죠. 그죠? 항상 하고 아무 때나 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요, 무시로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한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에는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윗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 때나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 지성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무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러 갈 때 우리 홀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기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기도고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도의 사명은 너무나도 무거운 중책이지만 우리가 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홀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